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직에 대한 권위의 침해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짜 사도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다. 사도직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진짜 공격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흥분을 잘하는 바울이지만은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방인의 사도됨을 논리정연하게 잘 간증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영적인 소명의 사건을 주지시키는 내용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돌이키려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 율법 이전에 태어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 이전의 조상인데 율법으로 의원받은 거 아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아주 역사적인 논리를 증거로 해서 잘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복음을 열렬하게 강조하는 내용.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의 삶에 생명을 내놓았던 과거의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BC와 AD로 급변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이 군데군데 나타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첫 사도인 야고보 총회장,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간판 스타 같은 베드로 사도도 내가 만나서 교제 학술을 나눴다. 내가 가짜 사도라고 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율법과 복음 속에서 세틀다운하지 못해서 이중 처세를 하던 베드로 사도를 내가 만나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확고하게 내가 바로 잡아준 사람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까지 말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공통된 주제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진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가 완성된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에서 주장하는 할례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인간의 전례와 관례와 전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자들이고 율법을 완성하고 초월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신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식처럼 사랑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절규에 가까운 호소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걱정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직접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과거 시대에는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아주 편리한 종이나 필기 도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갈대라고 하는 파피루스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속을 꺼내가지고 그걸 절구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한지를 만들듯이 평평하게 펴가지고 햇빛에 말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쓰는데, 요즘처럼 필기구가 좋은 게 있나요? 먹물로 써야 되는데 먹물에 쓰면 이게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필, 날카로운 필을 가지고 글씨를 쓰고 거기다가 먹물을 덧입혀서 먹물을 크래빙 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 한자 한자 쓸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양반들이고 주인들은 이런 고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 중에서 머리가 똑똑한 노예들을 골라가지고 문자 기록하는 훈련들을 시켜가지고 그 주인의 입을 기록하는 대서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의 양반들의 문화였습니다. 바울도 양반집의 출신이잖아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쓸 때에도 본인이 슬슬슬슬 써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디도라는 사람, 또 다른 사도들, 젊은 사도들, 그들이 바울 사도의 이 언변의 음성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들이 쓸 때 하인들이 그 문자를 기록할 때 주인의 의도와는 다른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고 마지막에 주인이 몇 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새기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그런 배경을 두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화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가 연대가 서기 한 40년대입니다. 40년에서 5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고 나서 15년, 20년 후 그 사이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됐다. 그런데 애굽의 어느 마을에서 그 시대에 쓰여진 이 파피루스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아니고요. 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이 부동산 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제 우리 계약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깨알처럼 작은 공식적인 계약의 조항들이 쭉 기록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매입자나 매수자가 친필로 큰 글씨를 써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요구 조항들을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44년 7월 24일 날 날짜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것인데 지금 그것을 미시간 대학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편지도 이런 종류의 편지인데, 최근에 이제 두루마리를 발견한 게 있어요. 바울 서신을 발견한 두루마리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스티브 리스라고 하는 이 고고학 언어 전문가가 이것을 최근에 발견해 가지고 Paul's Large Letter, 여러분 대서인이 쓰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바울이 친필로 큰 글씨로 썼다. 큰 글씨로. 이 큰 글씨로 쓴 이유가 뭘까? 보통 세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바울이 연로해서 이제는 손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글자를 작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큰 글씨로 썼고, 또 하나의 학설은 그 사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안질에 걸려서 바울이 매우 눈의 시력이 불편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고 대피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대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증명을 바울이 기필코 하고 싶은 그 심정이 이 큰 글자로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는 것. 여러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이게 개역성경을 제가 인용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할 뿐이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개역 현대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현대인 번역에는요, 다 같이 읽어봐요. 거칠에만 일삼는 사람들아,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인 번역을 읽어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설명이 필요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할례를 고집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절기를 고집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들이 맹신으로 율법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진짜 그게 아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하는 이유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다른데 이제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확신이 없어요. 반신반의해요. 그런데 자기들 주장은 뭐냐면, 왜 그런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꾸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는가? 그건 자기들도 할례파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완전히 아니고 복음파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여기서 할례를 거칠애로 삼는 사람들,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100% 율법주의자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보수주의 율법자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봐라, 나 할례 받았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파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변질된 가짜 율법주의자들. 그렇다고 복음으로 헌신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제3의 결과적으로는 자기 세력 만들어서 자기 그룹핑 만들려고 하는 이 사리사욕에 붙들린 사람들의
엉뚱한 유혹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 모르고 차라리 율법을 주장하면 그거라도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이런 무리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진짜 욕심만을 챙기는, 여러분, 자기 세력이 늘어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진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를 빙자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추종한 자로 만들고 이기적인 탐욕들을 실천하는 도구들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들.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거칠의 거짓 신앙보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14절 말씀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육체적으로도 건강치 못해요. 이 건강치 못한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겠어요. 총독 앞에 나가서 진리를 얘기할 때 그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정신이냐? 네 학벌로 보나 가문의 문중의 출신으로 보나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영적으로 반대편에서 볼 때는 네가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을 신체적으로 검진해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신까지도 온전치 않은 정도로 취급을 받을 정도예요. 겉으로 나타난 표시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가 서기 50년에 발견했던 이 바울 사도의 초성화가 있는데 올리진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머리카락이 몇 개 남지 않는 완전히 볼맨이다. 볼맨.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눈은 흐릿하고요, 그렇게 체격도 담담하지 못해요. 왜소한 체격에 볼 때는 얼핏 보면 마치 거린 모습 같아. 거린. 어느 서신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말도 능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글을 쓸 때는 힘이 있고 설교를 들으려고 갔다가 다 실망할 정도로, 심지어는 유두고라는 청년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이 보내는 글과 이 서신서들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철학적인지.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간절한 마지막 호소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제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는 이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도 그것으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지녔다는 예수의 흔적, 어떤 흔적일까요? 물론 육체의 흔적들, 그 영혼과 정신의 흔적들, 그의 믿음과 삶 속에 얼룩져 있는 엄청난 흔적들, 여러분, 그 흔적들이 얼마나 험하고 볼품이 없는지 갖다 내버린 것도 많아.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은 자기 몸의 흔적을 할례로 표시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은 다 거칠에 불과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이 정말 육체의 살을 잘라내기를 원한다면 육체보다 마음의 살을 잘라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아픔과 흔적을 견딜 수 없으니 더 이상 나에게는 괴로움을 끼치지 말아달라. 우리는 오늘 이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불에 달구는 화인 도장이 있지요. 소떼를 기르는 목축업자들은 자기 소유의 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어서 소의 엉덩이에다가, 심지어는 말썽 부리는 노예들,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들의 이마에도 화인을 찍어서 영원한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여기 헬라어가 말하는 흔적이라는 스티그마의 원래의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예수의 화인을 받은 사람이다. 불도장을 받아서 지울 수도 없고 나는 완전히 주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흔적을 우리 성도들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흔적을 묵상해 보면서 한번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태형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바다에 파선을 해서 3번씩이나 죽었다가 깨나고, 이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복음 때문에 받은 인생의 쓰라린 쓴잔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마지막 하반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불신자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계층별로 다 있어요. 술 친구, 핫도 치는 친구, 골프 가는 친구, 등산 가는 친구, 낚시 가는 동호인들, 심지어는 우리 여성들은 이 개 모임의 멤버들. 모이면 뭘 합니까?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시고 취하고 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모임도 많고 가야 될 클럽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러다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게 거리가 뜹니다. 나도 쑥스럽지만 그들이 나를 잘 받아주지 않아요. 자연히 한 클럽 한 클럽씩 떨어져 나가고 친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 십자가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흔적들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불신자들과 섞여가지고 누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정도라면 그 믿음 안에는 흔적이 없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상 친구들하고 담을 쌓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말씀했잖아요. 그 불신 속에 멸망당하는 그들을 누가 가서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과거처럼 하나가 돼야 되긴 하지만 이제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가 돼야지, 유유상종의 옛 친구들처럼 하나가 된다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교회에 깊이 빠질수록 친구가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 돼야 되고 세상 속으로 녹아가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빛은 잘하려고 하는데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 주위에는 불신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구체적으로 바울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한 4가지 정도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 흔적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다가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몸이 수척해진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정말 피눈물 같은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흔적이라도 있는가? 네 번째는 겸손한 예수의 마음, 섬김의 마음. 과거 같으면 내 생명보다 먼저 챙겨야 될 이 자존심의 싸움에서 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무조건 항복하는, 그야말로 속도 벨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런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복음 전하다가 받은 흔적이 있는가? 바울 생애를 더듬어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바울은 고난의 흔적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는 수고가 얼마나 넘쳤는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면,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그 몸의 흔적으로 다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지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런 흔적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가끔 한국에 여행을 가보고 그 공동 화장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창피를 주는 말인지, 그러나 이 문자대로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인생을 살다가 떠나간 그 삶의 흔적이 추한 흔적일 것인가, 아름다운 흔적일 것인가? 링컨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라진 다음에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참, 이런 자신의 사라진 후에라도 이런 향기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사람.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에 거룩함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날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내 안에도 크고 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희생의 흔적이라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삶이 거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높은 자리를 탐하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 더 찾아가지 않는 자리, 그것을 찾겠다고 싸울 정도의 지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빼앗기보다는 나눠주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섬김의 흔적들, 쏟아내는 말 한마디 속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향기로 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의 흔적을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에 거룩한 복음의 향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적으로 향기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